간택을 받는 에스더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왕의 잔치가 6개월이나 걸렸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잔치가 문제 아니라 잔치 중에 여러분 술이 문제입니다. 술. 늘 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술로 인해서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이 건하게 채였을 때 왕후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치장을 하고 왕후의 모습을 뭇 백성들과 뭇 관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술 먹고 취한 후에 놀이객감처럼 생각해서 왕후를 술자리에 나오라. 예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와스디 왕후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이 폭발하고 주위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릇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켰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 간택되게 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1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 왕후가 폐위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여러분 1장하고 2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년이 흘렀어요. 4년 지난 후에 이것은 그 후에는 왕위를 폐위한 후에 여러분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하고 헬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살라마스 전쟁이라고 하고 살라마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칩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거든요. 각 군인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가 잔치 중에 여러분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왕후를 폐위하고 나서 전쟁이 벌어져서 그 전쟁에서도 졌습니다. 그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폐위 사건은 왕 3년에 일어나요. 왕 3년에.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왕 7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몇 년 차예요? 4년 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로 간택하기 전에 술은 벌렸고 잔치는 벌려서 힘을 구합했지만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 그리고 나서 이 왕이 3, 4년 전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거늘 그런 얘기입니다. 폐위는 시켰고 전쟁에서는 지고 근데 전쟁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성의 기억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계사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런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이고 지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1장과 2장 사이에는 전쟁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에스더가 등극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던 일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로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 됐고 안쓰럽고 후회스럽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생각하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경솔한 행위를 후회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왕비를 내친 것,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것,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뭔가 후회하는 기색을 왕이 보인 거예요. 그 기색을 보자마자 그의 측근들이, 여러분 또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보세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빨리 다른 왕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옆에서 측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지금 폐위돼서 그 왕후를 데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충원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왕후가 혹시 보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위됐던 왕후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녀 장가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와스디가 그 자리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7명의 여러분 귀한 관직을 가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딱 모습을 보고 나서는 재빠르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이 문제를 봉합해야 됩니다. 왕비 폐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시 왕비가 돌아오게 된다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새롭게 왕비를 간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후 간택령이 내려져요. 이 말을 들었던 왕은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했어요. 4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왕이 기다렸던 것처럼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여러분 처녀들을 전부 다 수산 위로 여러분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리따게 생긴 사람들을 근남의 지역에 있던 궁에 크게 전부 다 불러드립니다. 왕의 간택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었던 관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왕이 저렇게 생각하고 후회하는 기색이 있을 때 왕비 와스디를 데려온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다 빼앗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택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젊은 처녀들이 전부 다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이 사람을, 이쁜 처녀들을 전부 다 해서 수상궁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왕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여인들로 인해서 정욕을 채워서 지난 왕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묘한 그들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쾌락에 심취하게 만들어서 전처 와스디를 조금도 미련두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야지 그 신하들이 자기의 위기에서 모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을 여러분 수산위로 색출학교에서 몰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인을 뽑기 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14절을 보면, 저녁이면 이 이제 뽑혀온 처녀들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여러분 저녁에 왕이 있는 침실에 들어갔다가 아침에는 나와요. 그러면 침실에서 뭐 했을까요? 미성년자들이 하나 있네.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하여금 쾌락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왕후에 대한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실의 전통이 있습니다. 왕비를 세울 때는 페르시아 귀족 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명문 귀족들 가운데 선발해야 되는데 이번 이야기는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누구나 다 왕후가 될 수 있다는 모든 사람을 다 수산위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의 관리들이 자기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좀 왕비로 간택하게 수많은 여인들이 수산위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선발된 아름다운 처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도 거기에 포함돼서 오는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지배할 때 바사가 몇 지방이라고 했어요? 1장에 127지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방 127도예요. 127도에서 처녀를 한 명씩만 오면 몇 명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2명씩만 와는 몇 명이에요? 그 도에서 3명씩만 여러분 보내도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녁이면 돌아갔다가 아침에 나와서 다시 부르지 아니하면 다른 궁에 가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남편 된 왕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그런 어떤 여지였는가? 2차 포로로 끌려온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 바로 이 에스더고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다 불러들여서 궁녀를 주관하는 대신 헤게의 손에 다 맡겼어요.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타입을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시의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에스더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왕이 취향이 어떤 취향인가를 가장 먼저 알아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에스더를 특별 대우하는 모습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처녀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여러분 간택령에 뽑혀온 사람들에게는 궁녀 몇 명을 딸려 보내줘요? 7명을 해서 수발들게 하는 거예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어디로?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수많은 처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처소로 이 에스더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에 들기 전에 누구한테 마음에 들었어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도 눈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의 생각에는 왕이 좋아하는 타입을 봤더니 에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아주 좋은 자리를 주고 좋은 처소를 주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더 예우를 해줬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 절대 너희 민족 종족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당시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국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 관심은 궁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에게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12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준비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가기 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마침에, 여러분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 간택을 받아서 온 여인들에게 1년 동안 몸 관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여러분 마사지를 해주고, 6개월 동안 향수와 여성 미용품으로 화장수로 다 갖고서 이제는 좀 그러고 왕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나갈 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여러분 뒤에 있는 궁에서, 모여있는 궁에서 왕이 있는 궁으로 나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단장을 할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개성에 따라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귀걸이를 큰 거 달라, 뭐 코걸이를 달라, 목걸이를 달라, 이렇게 하면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내 머리를 좀 높여달라, 뭐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해서 내보낸 거예요. 의류와 보석과 장신구를 다 꾸며갖고 누구한테 나가요? 왕 앞에 나가요. 이것을 읽어보면서 여자들이 이긴 게 뭔가,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여기에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아니 왕 앞에 여인이 왕비가 될 사람이 나가 6개월 동안 준비한, 6개월 동안 몸단장하고 마사지하고 향수로 모욕하고, 그래서 나갈 때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자, 나갔어요. 개성했다 나갔어요.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이제는 비빈을 주관, 내시에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다. 평생인즉 홀로, 과부 아닌 생갑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자리를 함께 했던 이 여인들은 첩들이 사는 후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그러나 생갑으로 사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요. 자, 이런 차례를 떼서 에스더 차례가 왔어요.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에스더 15장 하자면,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여인들은 나갈 때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장신구를 요구하고. 그렇지만 에스더가 나갈 때 하나도 요구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평균적인 것만 하고 왕에게 나가요. 외부 치장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진정한 미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에서 나오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라는 것은 막 치장하고 뭐 바를 걸 바르고 칠할 걸 칠하고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이뻐 보이는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식상해 보여요. 막 얼굴에다 그냥 뭐 너무 강하게 막 하면 그때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 하면요 이게 이상해져요. 그러나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제3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자연적인 즐거움이 여러분 에스더에게 풍겨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됐느냐면 왕 7년에 10월 달에 그렇게 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니, 수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외모에 치장을 했는데도 왕의 눈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더는 기본 이상은 안 했어요. 나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이 분들이 기본 화장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안 하면요, 여러분 그건 좋을 거 아닌 것 같아요. 내 기본 화장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기본 화장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요 덧칠은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입술에다 너무 덧칠을 해갖고 아이고, 눈썹에다 덧칠을 하고 막 속눈썹에 덧칠을 해갖고 울으면요 구정물이 흘러요. 주로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너무 하지 마. 이 땀이 나는데 여기에 시큼한 물이 이렇게. 근데요 기본은 하세요. 기본 화장수는요 이왕이면 좋은 거 써갖고 하세요. 근데 색조 화장은 요새 중고등학교 애들, 여자애들이요 이 색조 화장하는 거 보면요, 아유. 여러분 고는 나이들은요 저 50대 60대가 진하게 화장한 것보다 훨씬 이쁘게 보이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막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을 하겠네. 파운데이션이 너무 아까워갖고 투톤이 돼. 투톤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색깔이 틀려. 좀 더 바르세요 이왕 할 거. 투톤이 돼갖고 색깔이 언바란스가 나버려갖고 그렇게 아까우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할 때는 여러분 다 해갖고 톤이 같아야지. 목을 이렇게 봤더니 그 목은 안 했어. 여기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에스더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기본만 한 거예요. 기본만. 근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화장품 회사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왕 바르려면 다 발라요. 다 발라. 근데 기분만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왕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늘 말씀은 잔치를 베풀고 왕의 이름으로 상을 주고 이런, 이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그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머리에는 왕후의 관을 씌우고 오늘 말씀해 봤더니 여러분이 큰 잔치를 벌이고 세금을 면제하고 여러분 에스더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민족 유대인이 다 죽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교만과 하만의 책략이 있어요. 이것을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왕비를 누구로 세운 거예요? 에스더를 세운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뭔가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언젠가 하나님 나로 인해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구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배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열하는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 준비시키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 못 쓰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눈물을 흘리며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오늘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당하고, 근데 믿음으로 견뎠더니 하나님이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을 우리가 여러분 잡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여러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여기까지 간택되었던 에스더의 모습, 이런 에스더와 함께 에스더를 미워했던, 또 유대민족을 미워했던 하만과의 여러분 전쟁 아닌 전쟁을 벌여지는 일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언젠가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오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 무엇과도